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쉬는 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은행하는
하세.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9편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예배자가 입어야 할 옷,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아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시려고 다윗을 부르십니다. 다윗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다윗을 부르셨는가 하니까 폭풍우가 막 몰아치고 억수 같은 비가, 정말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 다윗을 부르십니다. 폭풍우가 불고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라 이제 물이 많습니다. 많은 물이 가득해진 그런 어느 날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셔서 이제 뭔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이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대요. 영광의 하나님이 지금 우레소리를 내고 있고 여호와는 많은 그 물 위에 지금 계신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폭풍우가 치고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다윗에게만 해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이 새벽 우리 모두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인 것을 믿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본문 시편 29편의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우리들 모두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상황을 마음속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들으시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지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억수 같은 비가 내려서 이 물이 온 지면을 다 덮었습니다. 물이 지면을 덮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을 덮게 해달라. 물이 바다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연상하시면 딱 좋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물이 바다를 지금 완전히 덮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를 덮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이고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 그날, 그런 날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누가 그렇게 해야 하는가 하니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렇게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베네 엘림이라는 단어더라고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좀 더 직접적인 의미는 뭐냐? 너희 신의 아들들아, 신의 자녀들아, 이 말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이것은 무슨 말이냐? 너희 신의 자녀들아. 다시 말하면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면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 뜻입니다.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 말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 날, 그날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돌리고 돌려라. 그 음성이 지금 들리는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이 있습니다.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 날이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바로 그런 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허리를 곧게 펴고 언덕 위에 올라서서 탄식하고 슬퍼하지 말고 영광과 권능을 하나님께 올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지금 내 인생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집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 인생의 풍랑보다 하나님은 더 능력이 강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을 때 그저 힘들다고 하면서 웅크리기보다, 쭈그러들기보다 이렇게 언덕 위에 올라서서 쏟아지는 비를 향해 네가 지금 억수같이 내 인생에 비가 쏟아지고 있지만 너보다 하나님은 더 능력이 있다. 그렇게 선포하는 인생은 결코 꼬꾸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1절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드시고 주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주님의 목소리가 암사슴을 놀래켜 낙태하게 하시고 우거진 숲조차 벌거숭이로 만드시니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치는구나.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습니다. 8절로 9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땅과 산과 짐승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여기 잘 보세요. 주님의 목소리가 무엇을 흔든다? 광야를 흔들고 주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든다. 하나님은 땅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짐승들이 태어나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다, 짐승까지도 다 관할하고 있으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걸 알려주시려고 암사슴을 놀래켜 낙태하게 만들어버리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산들, 산 위의 우거짐. 저는 제가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갔다고 이렇게 자부하는 산이 하나 있는데 설악산에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꼭대기에 올라가서 산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이 산의 우거짐은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장관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산에 이 나무들이 그렇게 우거질 수 있고 또 벌거숭이가 될 수도 있는데 9절 보면 하나님은 그런 산을 벌거숭이로도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9절 끝부분을 보시면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난 뒤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을 흔들어 버릴 수도 있고 짐승들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산을 벌거숭이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같이 이야기해 주면 하니까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외친다고요? 영광 하고 외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렇게 오늘도 새벽 예배 나왔는데 우리들이 여기 새벽 예배 나오기 전에 여러분의 인생이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그런 인생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폭풍우가 몰아치는 인생을 사시다가 여기에 오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뭘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영광 하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탄식만 하다가 돌아가는 마시고. 왜? 하나님은 땅을 흔들 수 있는 분이고 짐승의 태어남과 죽음도 산을 벌거숭이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이제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이제 그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영광. 한번 너무 크게는 하지 말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영광, 영광. 그러면 이제 다시 2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합당한 예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합당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에요, 들에 핀 작은 꽃 하나도 누가 피게 만들었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이렇게 작은 꽃까지도 피워주시는 분이야. 그럴 수 있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건 뭐냐? 이건 합당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정도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정도 수준의 일을 하시는 분으로 알고 예배드리면 그건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작은 꽃 하나 피우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당한 영광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에 맞는 그런 영광을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과 짐승, 심지어 이 세상의 모든 땅을 뒤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작은 꽃을 비롯해서 세상의 땅과 세상의 모든 산과 모든 짐승까지도 다 통치하시며 꽃을 피우게 하실 뿐 아니라 땅을 흔드시는 분이시고 산을 벌거숭이로도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선포하는 예배가 되게 그런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나아가 2절에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런 표현이 또 나오거든요. 구약시대 때에는 각 절기 때마다 제사장이 입는 예복이 옷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렇다면 신약시대에는 옷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자가 입어야 할 옷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우리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와야 되는가?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도 입고 와야 할 옷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인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한 일입니다. 여기 보면 온유로 옷을 입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썩지 않을 것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온유하고 고요한 심령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해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려야 될 옷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뭡니까? 온유는 분노를 다스리는 인격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힘, 그것이 온유입니다. 몰라서 휘둘리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판단합니다.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참아주는 겁니다. 그것으로 옷 입고 예배 자리로 오라는 얘기입니다. 둘째, 썩지 않을 것으로 옷 입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4절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썩지 않을 건 뭡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진리는 뭐지요? 말씀입니다. 말씀은 시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그러면 말씀은 뭘까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변하지 않는 것이고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교훈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책망도 받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르게 살아가는 거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신약시대 예배자는 온유의 옷을 입고 예배당으로 나와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배당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순서가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순서를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입어야 할 옷은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입은 사람이 온유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 옷을 이 두 가지 옷을 입고 예배당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신약시대의 예배자는 그 옷을 입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 그냥 흘러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예배 시간에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옷인 진리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우리의 의지로 입는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입혀 주시는 옷입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는 증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탕감받았다는 외적인 표현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참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 첫 번째 옷이고 첫 번째 준비입니다. 두 번째 옷은 온유라고 했습니다. 온유는 분노를 다스리는 인격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 힘, 그것이 온유입니다. 몰라서 휘둘리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판단합니다.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아줍니다. 나아가 참아줌으로 평안한 마음의 상태, 거기까지가 두 번째 옷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단장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온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옷을 입었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한 이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옷을 입고 있는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티가 나요? 안 나요? 티가 납니다.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티는 어떤 티가 나타나느냐? 결국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말씀에서 정리해 줍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하고 옷 입고 누구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고 마지막으로 입는 옷은 사랑입니다. 자, 이렇게 온유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마지막에 나타나는 징표는 사랑의 징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옷을 다 입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마지막에 허리띠를 맵니다. 근데 골로새서 3장 14절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뭐니라? 띠니라.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전에 예복을 다 입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허리띠를 딱 메면 이제 끝난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허리띠를, 사랑의 허리띠를 메고 그 옷을 입고 예배드리러 나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자의 완전한 옷을 다 입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는 거죠. 그 내용이 4절로 11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그 얘기가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찬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러 지금 나온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숴버리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리시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예배 시간에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오늘도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사역이 여전히 은혜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이블 챌린지 오늘은 윤용현 은퇴 안수 집사님, 김광자 권사님, 김종혁 집사님, 김지선 집사님, 강성영 강도사님이십니다. 이분들을 오늘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도 우리를 가깝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필사하실 때 주님과 친밀해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산성과 요새와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땅을 흔들어 버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짐승들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 울창한 산림을 벌거숭이로 만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세상을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외치고 싶습니다.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온유로 옷을 입고 사랑의 증표가 나타나는 우리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윤영현 은퇴한 수집사님, 김광자 권사님, 김정혁 집사님, 김지선 집사님, 강성영 강도사님, 하나님 말씀을 필사합니다. 저들에게 가깝게 다가가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원희수 집사님 항암 치료합니다. 주여, 어루만져 주시고 감당할 힘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연우와 선재를 어루만져 주옵시고, 양서복 권사님과 권순근 집사님, 김일남 성도님, 연약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복성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기억하지 않고 다 기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손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